아름다운 계절 봄날입니다. 4월은 특별히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기념의 달입니다. 이 교회 창립 기념의 달을 맞아서 신약성경 속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가고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도를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 누가복음 9장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9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역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뒤에 변화산의 사건이라든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일터에서 실천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는 말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마음을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 그레이스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아닌 것이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값이 엄청나서 어떤 분은 예수님짜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삶은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뭔가를 기록하는,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을 두루마리에 필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일일이 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본입니다. 말씀을 필사할 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높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데는 늘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성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 여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도급의 사람이요,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여인은 율법에서 그 많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이는 이유는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지혜자이십니다.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던 자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잘 아시는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선물 받은 자답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결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단할 결, 끊을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의 삶과 단절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를 대비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 우리는 비싼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실천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의 겉모습만 갖추고 내면의 변화나 성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값싼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비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의 죄에 맞서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보네포의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네포라고 하는, 이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제목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도한 분은 신학계의 거장인 칼 바르트였습니다.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24살 때 3년 후에 존재와 행위라는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가 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글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뭐냐? 율법도, 개인의 경건도, 세상도, 그 밖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용되지 않아야 제자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그의 주인만 바라보지 율법이나 종교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개념을 피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눈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의 눈을 지킨다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잖아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각각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가 말한 하나의 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버리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나만 편안한 것을 버리고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대하여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기주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부자 관계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신실한 신복이다, 동역자다, 항상 뜻을 같이 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디모데에 대하여서 격려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욕심, 자기 명예를 위한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을 때에도 21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기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네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흑성을 부릴 때에 보네포를 잘 아는 미국의 신학자들은 보네포를 이 미국에 머물러 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되는데 마침 보네포가 미국의 방문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으로는 이 보네포를 지금 붙잡아두지 아니하면 결국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보네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서 교수 초빙을 수락하고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가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의 어려운 시기를 내 조국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내 민족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을 도울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장로님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으로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안에서도 이 많은 문제들로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와 관계없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함께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인 것입니다. 보네퍼가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를 나누어 설명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값싼 은혜는 살아있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값비싼 선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이 은혜, 그러나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겁니다.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입니다.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까지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첫 주에 포도나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굉장한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본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